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지도자로서 확실하게 올바르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장본인인데 신명기에서 마지막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신명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독특한 보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나라는 사람을 볼 수 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고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으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 나라는 사람은 영생의 길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이론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가신 길은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은, 제자들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 조금도 빈틈이 없는, 하나도 거짓이 없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제일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도 실제적 인물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 가설이 없어요. 대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내가 날마다 읽고 되새김질하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이, 거룩한 그림이 한눈에 보인다는 얘기. 그 그림 속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경에게 그림을 보라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눈이 떠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차라리 보지 못한다면 죄가 없을 텐데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니까 그게 죄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안에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 사람들이 완성하려면 성령 받아야 완성이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깨끗이 클리어가 됐다. 죄가 사해졌다. 죄가 씻음받았다. 죄가 용서됐다. 다른 것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 아버지께서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없어요. 다만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모으셨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도록,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피조물이 바꾸겠습니까? 그럼 피조물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힘을 다하면 될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피조물이 아무리 아우성 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안 움직이세요.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을 해보시라고. 죽을 각오 아니면 할 수 있나? 한 번도 아니잖아요. 2번씩이나 금식해 가지고 계명을 받았는데, 계명은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명령은 공의입니다. 만약 그걸 어겼다? 그럼 어디 가도록? 시스템이 어디 가도록? 성막에 와서 죄를 사하도록. 성막에 와서 뭘? 짐승을 잡아서 죄를 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뭐예요? 퀄리티,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비하심, 죄를 용서받는 곳.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 겉으로는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겉으로는 그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는 얼마든지 위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은 위장이 안 돼요. 이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어떻게 흉내내겠습니까? 어떻게 위장하겠습니까? 피조물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생명책의 이름이 완성돼야 된다. 어느 때 완성되느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성령 받아야 완성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지. 그래서 계명의 중요성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모세는 똑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상고할 때 그걸 아셔야 돼요. 천사가 아무에게나 계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이 계시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혀 다르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끼리의 삶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끼리의 삶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라, 우리란 말은 아무나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이 우리예요. 같은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말하죠. 우리에게 나간 자라. 그래서 우리에게 나간 자다. 우리의 나간 자가 누굽니까? 루시퍼잖아요. 최초로 나간 자가 루시퍼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자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니, 겉은 멀쩡하죠. 겉이야 뭐 거룩거룩하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처럼 가족 성구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까만 옷 있잖아요. 아니면 흰 옷을 입든지. 그러니까 거룩거룩하는 거지. 사람들이 외모를 봤을 때, 아, 저 사람 선생이구나. 대부분 한눈에 표가 나도록 그렇게 지금도 전통적으로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는 것이 루시퍼예요. 왜?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기름 부음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가장한다. 광명한 찬소로 가장한다. 속지 말란 얘기.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한 척하지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땅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인지 금방 안다는 얘기예요. 땅에 속한 자는 땅에 관한 말, 세상에 속한 말만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릴 때마다 하늘에 속한 말을 하나, 세상에 속한 말을 하나, 나 자신을 보라는 얘기. 누가 우리인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주신 거예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외적으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되게 민족적으로 따지잖아요. 뭐 한민족이다, 유대민족이다 따지잖아요. 그거 전혀 아니란 얘기. 그래서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출애굽한 사람에게 받는데, 출애굽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 애굽에서 나왔단 말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 그럼 출애굽한 민족에게 주신 계명이 얼마나 엄중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계명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율법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성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계명을 받은 사람에게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계명을 생활한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규례. 내가 자세히 하나님 말씀 읽어봐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지나온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네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시련 당해보면 대번 알거든요. 계명대로 살면 절대 부자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지 마라. 왜? 계명 지키고 살면 부유하게 될 수가 없어요. 나그네가 세상에 무슨 털을 잡고 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십니다. 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육신 안에 있는 네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알려고 하셨네.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네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시험하러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탁 잘라버리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가장 힘들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얼마나 배고픈 그 어려움을 육신이니까 40일을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그때 달라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딱 받아쳐버리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명령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날과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네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버려진 아들은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어렸을 때
잘못하면 매질하잖아요. 징계란 말이에요. 매질하기 전에 훈계하지. 그 길로 가지 마라.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마라. 어렸을 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뭐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옛날 뭐 학교 다닐 때 가기 싫으면 또 뺑뺑이 친다고 그랬죠. 어디가 놀러 와가지고 나중에 들통나지 않납니까? 그럼 이제 징계, 매질하는 거예요. 회초리.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징계하는 거지. 내 아들이 아니면 왜 징계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날과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너의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네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들이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이 땅이며 내가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내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놋을 캘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들이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이 땅이며 내가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내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이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놋을 캔다. 풍요로운 땅이야. 그런데 왜 그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내신 그 땅에 왜 흉년이 들었느냐. 그럼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10년 동안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애굽 땅까지 갔다 왔잖아요. 애굽 땅까지 가서 가진 지옥을 당하고, 그러나 지옥을 당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옥을 당한 것 같지만은 많은 금은 보화를 거기서 사례를 통해서 얻게 되고 가축도 얻게 되고 뭐하라고? 조카 옷을 떼놓으라고. 그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내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지파의 대표 12명이 가서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긴 나무에다가 포도송이를 하나 메고 왔는데 왜 혼자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포도송이가 땅에 끌릴 만큼
땅이 얼마나 비옥하면 포도송이가 그렇게 큽니까?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실물을 짊어지고 와도 안 믿어요. 이게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랬을까? 10사람은 아니잖아요. 12사람이 갔는데 10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땅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 히딘, 이 사람들은 보니까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은 말이라면, 나귀라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통곡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일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동산에서 루시퍼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루시퍼한테 넘겨줬잖아요. 그 10가지 보석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열지파란 말이에요. 그 보여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솔로몬이 우상 섬기니까 열지파 떼어줘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딱 갈라지잖아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밖에 없잖아요. 유다 지파는 누구예요? 유다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유다란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눠지잖아요. 이런 시스템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여호수아 갈렙이 안 되면 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 오히려 모세 같은 사람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데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응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단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얼마나 흑백이 딱 갈라지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가 있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